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는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세상 속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권속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며 자신의 의와 세상적 생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에 대한 위로와 기도의 마음이 식어진 것과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의 손길이 굳어지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마르고 봉사와 충성의 마음도 무뎌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음의 상처 또는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싸매주시고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금년 전 성도들이 함께 매일 말씀 읽기와 온전한 기도 생활과 예배드리기에 합심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과 열심이 소멸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삶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각 기관마다 맡겨진 사명 온전히 이루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기관과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각지 험준한 곳으로 십자가만 의지하여 파송되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임봉왕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깨우치며 기쁨과 소망이 넘쳐 흐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간구치 못한 기도까지 모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새가족분들 오늘 세 번째 새가족 양육과정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3월 5일에 주일입니다. 5시에 새가족 환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이고요. 허부장 모임 매달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 첫 허부장 모임인데요. 우리 올해 섬기시는 새로운 허부장님들 오후 2시 반에 새가족 양육과정 끝나고 2시 반에 허부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 신학교 하시는 분들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12가지 두 번째 강의 오늘 저녁에 있고요. 또 어성경 세 번째 강의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재가 드디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사무실에서 아니면 우리 양육사역원자님, 조경희 권사님 통해서 잘 픽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교재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지금 선교팀 거의 채워졌는데요. 선교팀만의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 사역원만의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선교하는 게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와 또 물질과 관심으로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리에 꼭 기록해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3월 18일 토요일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셔서 푸드 페스티벌 할 거니까 많이 그 전날 배를 비우시고 오셔야 돼요. 많이 드셔야 돼요. 오셔서 많이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그날 선교 바자회 때 필요한
좋은 물품들 지금부터 계속 도네이션 받겠습니다. 그래서 도네이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정 구제헌금 저희들 전달할 예정이고요. 저번 주에 구제헌금 해주셔서 또 많이 모였는데요. 오늘까지 한 번만 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라고 적어주시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구제헌금 모아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여해 주심이 참 기쁩니다. 튀르키예라고 적어주셔서 헌금해 주시면은 또 구제헌금으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새 허브가 적용이 됐고요. 새로운 주방 봉사 순서 언제나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현호 장로님, 조기경 권사님 딸 현정 자매가 오클랜드에서 결혼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오늘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또 식사와 함께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셔서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넣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도서실을 이제 적극적으로 좋은 책들도 많이 구입하고 성도님들 읽으실 수 있도록 도서실 운영 시스템을 다시 좀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컴퓨터가 꼭 필요한데요. 컴퓨터 혹시 집에 안 쓰시는 괜찮은 컴퓨터 있으시면은 도네이션 가능하신 분들 저희 도네이션 받겠습니다. 컴퓨터 도네이션 도서실을 위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하나님께 많이 원망도 하고 또 더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복된 주님의 집에 모였사오니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 흘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 환경을 보시고 하나님, 갈수록 어려운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 각 가정의 형편과 고민과 기도 제목, 또 우리의 창고를 기름병을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늘 새로운 은혜가 풍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 돌아볼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고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달란트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떼어 사용하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고 예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되어지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하나님 찬송을 올려드릴 때 모든 마귀의 권세들은 우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직 승리의 깃발들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임봉환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사 우리 각 사람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3년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를 떠나서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고 또 사역지에 있다가 다시 저의 고향이죠. 지금은 크라이처치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좋네요. 여기 오니까 참 좋네요. 편안하고 또 귀한 찬양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저도 모르게 막 뭉클한 이런 마음이 한인장로교회도 저하고도 깊은 인연이 있는 교회이지만 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를 보고 왜 그냥 목회 잘하고 계시지 나이 들어가지고 그 베트남 땅을 가냐고 그러신 분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57에 성기동 교회를 사역을 마무리하고 후임자가 오는 걸 보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저희는 선교사로서 오랜 경력이 있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늦가기 선교사고 또 뭐 표현하기 이런 표현도 해요. 뭐 실버 선교사 이런 표현도 써요. 뭐 머리가 하얘져서 실버 선교사인지 나이가 들어서 실버 선교사인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사실 건강한 선배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좀 나이 들어서 늦게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생하다 온 사람 같습니까? 잘 살다 온 사람 같습니까? 예, 다들 저보고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표현들 해서 너무 고생을 안 했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육체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인 것 같아요. 저는 뉴질랜드 국적을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 가도 외국인 신분이고 또 베트남 땅이나 이런 데서 뭐 만나도 뉴질랜드에서 왔습니다. 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야, 이 나라 좋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뉴질랜드를 경험한 분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나라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아서 건강하게 지금 자라서 파송은 저희만 됐지만 사실 우리 자녀와 사이들까지도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또 국가적으로도 제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해보니까 뉴질랜드 정부가 선교사들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은 그 하노이에 있는 뉴질랜드 대사관을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돼서 뭐 한국하고는 지금 이제 행정적인 관계는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갔는데 아직도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얼마나 깍듯하게 저희를 대해주는지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리고는 뭐 행정 비용이 있는데 그것도 안 받아요. 선교사님들이라고. 그래서 야 뉴질랜드가 참 그런 면에는 참 생각이 있는 나라고 또 작지만 강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간 지가 이제 한 3년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었고 저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우리 한인장로교회에서 베푸신 사랑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또 개인적으로 아는 성도님들도 저희들을 기억하고 또 여러 도움의 손길을 주셨지만 사실 뉴질랜드에 출발할 때 저희가 선교 후원 교회나 개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사실 출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섬기던 교회를 잘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여서 앞으로 갈 것을 준비를 많이 못하고 사실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선교를
지원하겠다고 하신 교회가 사실은 한인장로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헌금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고, 또 우리 선교 담당하시는 두 분 권사님이 얼마나 저희를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한 헌금을 또 그런 곳에 쓰실 수 있는 역량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서 주보에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교회 원래 해야 될 일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성장하고 우리만 부흥되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증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결코 크레처치에서 머물지 않고 이 도시 전체와 또 저희는 키위 교회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뉴질랜드와 그리고 더 멀리 지금 여러분은 아시아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 예배에 설교가 30분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보고를 30분 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지난 3년의 사역을 압축을 해가지고 잠깐 배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3달에 한 번씩은 선교 서신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고, 또 본인가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잘 전시를 해놨습니다. 관심이 계시신 분은 또 그걸 보시면 되실 거고, 혹간에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베트남에 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직접 오셔서 몸으로 때우시면은 얼마든지 뭐 그런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는 거 오늘 광고 저도 들었는데, 몸으로 체험하시면은 제가 왜 그 나이에 선교지를 갔으면 왜 임 목사가 저렇게 얼굴이 좋은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간다니까, 전에 제가 섬기던 새소망교회 젊은 집사 부부로 왔다가 한국으로 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평신도로 오셨다가 한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중국 가셨는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선교지에 가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길래 저게 뭔 말인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바뀌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그 말을 왜 했는지 이해가 돼요. 익사이팅하다는 그 영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익사이팅해요. 해보세요. 가보세요. 제가 뉴질랜드 싫어서 간 사람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저 재밌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연합사역도 많이 했고, 여기 한인 장로교회도 수없이 왔습니다. 임직식 할 때마다 제가 왔었고, 이 뉴질랜드 좋은지 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갔을 때만 해도 주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좀 나이 들었는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빨리 은퇴하셨으면은 건강하실 때 선교지를 가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인생의 묘미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하나님을 막연히 알지 않고 아주 피부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갔을 때 이민자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라 하시니까 그냥 간 거잖아요. 사실은 낯선 곳에.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우리 이민 생활도 그랬거든요. 저 처음 넉수 처치 때부터 신앙생활 여기서 같이 했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서 그때 가진 거 있어서 영어를 잘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 이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민 생활에 저도 이제 27년 차인데, 저보다 선배님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한 30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열매가 이제 보이는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이 보여지는 시대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어떤 말씀을 다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이 우리 배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많이 들으시지만,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제한된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스토리를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아, 저 얘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 또 누가복음에 가면은 열무나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자, 조금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떤 주인이 꽤 왕족, 꽤 영향력 있는 주인인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비유로 이 내용은. 근데 이 주인이 먼 타국을 가게 돼서 종들을 불렀어요. 종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중에 3명만 불렀다는 것은 그중에도 그래도 괜찮은 종들이었고 꽤 신실한 종들이었기 때문에 불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종들에게 맡겨서 사명을 준 것입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면서 그렇게 먼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맡긴 종들과 셈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산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마 저희 인생에도 이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셈할 시간이 되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는데 너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다 여기 왔느냐 아마 물으시는 날이 아마 언젠가는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이 목사,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다 왔어? 이것을 꼭 물으실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셈을 하는데 2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듯이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2달란트 받았 종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유일하게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그들이 벌어온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내용을 주의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 기쁨에 동참해라. 이 내용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많이 줬으니까 더 칭찬하고 많이 벌어왔으니까 더 칭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주님이 보시냐면은 너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탤런트라고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단어를 재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돈으로만 계산할 건 아니에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특별히 뉴질랜드 땅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평균적인 한국인보다는 탤런트가 더 많으신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경험한 여기 계신 교민들을 보면 기회가 더 있었던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찬스를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다 이제 키워서 독립을 했어요. 큰애는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있고, 둘째는 오클랜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세대에는 경험하지 못한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 자녀들을 보니까. 왜? 우리는 영어도 그만큼은 안 됐고 또 낯선 서양 문화에 그 정도 적응을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거침이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동등하게 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사실은. 스트레스가 덜하면서도 자기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저 사람은 저기에 있는데 왜 나는 안 줬나 이거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꼭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가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지 모르지만 음악가인 베토벤에게는 뭐 물감이나 파르시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반대로 피아노는 미켈란젤로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미켈란젤로에게는 잘못하면 집안의 고물단지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탤런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그림 잘 그리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잘 장사 수완이 좋은 은사를, 운동을 잘하는 은사를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예요. 근데 그거는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내 그릇이 그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이 내 몫만큼 주신 거예요. 우리 배 목사님이 감당할 교회의 그릇이 있고 제가 감당할 교회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그릇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표현을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데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유리하고 적게 받은 사람이 불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 아닙니다. 단언컨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여기서의 포커스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건 작건 그 사람에 맞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헤비급 운동선수는 헤비급에 맞는 체급이 있는 거고, 플라이급 선수는 플라이급에 맞는 자기 체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헤비급만 챔피언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바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소명이 있는데, 콜링이 있고 어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미루지 않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즉시 순종을 하고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성도님들을 가끔 만납니다. 목사님, 저 이 다음에 주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선교회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을 했으면 순종을 하고 결단을 하셔야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가지고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을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소명이 주어지자 미루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미루는 거예요. 오늘은 좀 급하니까 내일부터 합시다. 이 일만 마무리하면 제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가면 일이 또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을 때에는 미루시면은 안 돼요. 순종은. 근데 이거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들을 구약부터 쭉 보시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항상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들을 보면 미룬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차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똑같은 은사를 받았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자마자 움직입니다. 평소에도 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제가 쉬운 7의 선교지로 가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그때 생각해서 간 거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은 계속해서 내 안에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교회에서의 훈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학적인 훈련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준비일 수도 있고 재능적인 준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준비된 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온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기는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늘 위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지진도 있었고요. 옛날에도 수해도 있었고요. 늘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눠요. 한 사람은 준비된 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도약으로 삼는 사람이나 민족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안 올 것 같습니까? 이와 같은 질병들이 그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그러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준비된 자들은 그럴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없었어요. 나는 이것이 없어요. 혹간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제빵사도 밀가루가 없으면 빵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빵만 있어서도 안 돼. 밀가루만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야지 그것이 맛있는 빵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재도 게으르면은 진정한 천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늘 준비하고 갈고 닦고 또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도 하더라고요. 잘 사는 집이 복 받은 집이 복도 계속 받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준비된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 또 하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의 특징은 1달란트 받은 종을 무시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있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이 하소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보다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떤 자리에 가도 감사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여전히 이 사람은 불평할 거리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50평 가게를 받은 사람이 100평짜리 가게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평을 유지하려면 50평 가게보다 2배를 일해야 돼요. 2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걸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복을 주셨다면 이것이 묻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이 값있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여겨야지 그걸 과시용으로 전시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면서 종들에게 너 이걸로 장사해라, 이렇게 돈 벌어라,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냥 맡깁니다. 근데 그것을 움직이는 주체는 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나오는 것은 제품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품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리랜드 땅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한인 장로교회도 여기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늘 새신자로 오신 분은 횡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의 성패는 교회를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항에 누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것처럼. 다 알잖아요. 뭐 이민생활 하실 만큼 했으니까. 첫발을 잘 들여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골프 치면 아웃 오브 존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너무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인 제품 아니에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여기 와가지고 이민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 분도 여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많은 사람을 그동안 보내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보상할 시간이 되어서 세모를 했기 때문에 주인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10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주의해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네가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럽니다. 네가 큰 일을 했으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은 일이에요. 적은 주인이 볼 때는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을지 모르. 근데 주인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 일부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시에 제 교회를 왔어요. 조금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기다리는데 제일 먼저 오신 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주차 안내 순서 맡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교회 오시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다른 분보다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노란 조끼를 꺼내고 그래 저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근데 그게 큰 일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주님이 주목하여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혹은 또 반주자로서 찬양 인도자로서 교회 책임 있는 직분자로서 주님이 작은 일을 할 때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막 좀 폼나게 멋있을 때 강단 앞에 섰을 때만 주님이 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충성된 종아, 칭찬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능력 있는 종아 이게 아니었어요. 부자인 종아 이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충성 이 표현만 쓰는 거예요. 충성. 그걸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잘하는 게 뭘까요? 재능이 많아서 화려해서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맡았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했느냐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근데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다는 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오셔서 사업하신 분들 알지만 100만 불을 투자했는데 100만 불을 남겼다. 이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5달란트는 요즘으로 만약에 시가를 계산을 하면 한 150억짜리 규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성실하게 그 일을 했을 때, 작은 일부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더 큰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많이 꾼 사람이었어요. 원대한 꿈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총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눈여겨보고 계시고 계속 함께 계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서 국무총리 역할을 하는 사람 아직까지 없습니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도 그 정도는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집트는 세계 초강대국이었는데 식민지 국가의 소년이 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었는지 그걸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총도 와서 보고를 드리는데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더니 주인이 칭찬하는데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을 더 많이 칭찬한 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구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글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볼 때에는 많고 적고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네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야.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이 사람은 칭찬은 고사하고 꾸지람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꾸지람을 했냐면요.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정도.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똑같이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란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랬을까요? 결코 문맥의 어디를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대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똑같이 칭찬을 했고 칭찬의 내용도 보면은 능력 있구나 뭐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충성했느냐 이걸 봤고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를 보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제가 가만히 좀 고심을 해보니까 여기서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성경 보고는 매달 3달에 한 번 오는 거 꼼꼼히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 뒤져보면은 베트남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뭐 성교를 오늘 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팩트를 좀 오늘 여러분에게 저하고 좀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집안의 탕자예요, 이 사람은. 의롭기는 한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곁길로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10살 때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 없는 세월이 저에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항상 그 백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게 저의 평생의 사실은 어떤 원천이에요. 근데 저한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 친구 아버님들 거의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똑같아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가시지만 하늘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내 이민 생활 가장 힘들 때 나를 모른 척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든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건 아니고 베트남 땅에도 계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또 선교할 때에도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덕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만 잘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그런 거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해를 했어요.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뭔가 오해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 연봉으로 따지면 20년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금액이니까 꽤 많은 돈이에요. 한 27억에서 30억 정도까지도 추산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얼마든지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재능이 모자라서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해를 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했다면, 그리고 나아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을 텐데요. 저는 늦게 선교지를 가다 보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신 훌륭한 업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협력 선교사를 많이 합니다.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아버지같이 해줘요. 베트남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쟁으로 해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그런 아직도 미개발, 저개발 국가들은 장수를 아직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든 축에 들어가요, 거기서는. 그래서 저를 보고 옹 이런 표현을 써요. 데이빗 옹 그래요. 옛날 노인들이나 그랬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나. 그래가지고 뭐 버스 타면 막 다 일어나요. 젊은 청년들이. 왜 그런가? 머리가 막 이러니까 막 무슨 할아버지처럼 아니에요. 저 아직 젊어요, 사실은. 여기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를 여기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좀 만약에 한 분이라도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풀고 가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뭐 예를 들어 상처받고 어떤 일들 때문에 어렵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피해갈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만 있으면은 그 체험만 있으면은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것이 베트남 땅에 가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고비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제가 3년 7개월 만에 고향 같은 크레처치에 또 사랑하는 우리 한인 장로교 교인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시. 저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시면은 예스. 선교지 가는 거는 절대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도 선교입니다. 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전화 한 통 해주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그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은 지금부터 선교 준비를 하세요. 전문인이 되셨어. 정말 필요한 곳에. 박항서 감독은 축구 하나를 가지고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런 나라에 가서 얼마나 그분이 신실한지 베트남 사람을 또 알아요. 축구하기 전에 카메라 중계 이게 카메라가 쫙 비추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 알아요. 베트남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교지에 오세요. 방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 중에 어떤 거라도 하나님이 다 필요하실 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고 사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선교를 하면 그래서 고생길이다 뭐 인생을 포기하고 가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출발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복을 많이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이 저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랬을까 하는 후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또 청년들 베트남 땅에서 만날 때 무슨 막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눕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너희들 예수 믿어봐. 그리고 영어도 해야 되겠더라. 영어 하니까 너무너무 할 일들이 많더라. 우리 청년들은 쓸 데가 너무 많아. 영어를 하니까.
저같이 콩그리시를 해도 써먹는데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쓸 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 뉴질랜드 국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랑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얘기예요.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구나. 아직 내가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건강할 때 이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구나. 그런 소원이 있다면은 제가 오늘 여기 온 그래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께서 귀히 사랑하시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배 목사님과 또 모든 책임 있는 일꾼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내 모든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그 칭찬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